대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시간 잠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뭐 대표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사실 대원칙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대표 기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큰 원칙은 없어요. 법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기도하는 게 다 각각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회중들과 함께 나누는데 은혜도 되고 아버지 앞에 응답도 되는 역사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기도 분량. 대표 기도는 얼마만큼 해야 되겠는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개인 기도는 길게 하고 대표 기도는 짧게 하라. 대표 기도는 짧게 하라. 개인 기도는 길게 하고 대표 기도는 짧게 하라. 그래서 흔히 표준적으로 한국 교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시간이 얼마냐면 3분이에요. 3분. 주일 낮 예배 대표 기도 3분 하는데요. 사실은 3분이 어떤 얘기는 짧고요. 어떤 얘기는 길어요. 3분을 말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눈을 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준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대표 기도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짧은 분량이지만 온갖 예의를 다 갖춰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는 항상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 된다. 기도하려면 준비해라. 준비된 자세. 그 준비된 자세는 따는 게 아니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라. 성령 인도하심. 우리가 원고를 잘 작성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또 이끄심이 있어요. 설교할 때도 특히나 더 성령의 이끄심을 강하게 느끼기도 하는데 대표 기도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고에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그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성령 충만의 은혜예요. 성령 충만. 할렐루야. 그래서 늘 반복되는 기도, 앵무새처럼 기도하는 그런 형식적인 기도를 피하고 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라라고. 기독교 백화점 가니까요, 종로서적을 제가 이렇게 가봤는데, 생명 말씀사 구로에 있는데, 뭐 대표기도 하는 법이 수도 없이 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전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렇게 책이 많아요. 아주 뭐 많이 있는데 보니까 다양한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도는요, 뜨겁게 구하라. 뜨겁게. 그리고 대표기도 하는 사람은요, 밑에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는 해주보다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대표해서 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허리에다 끈을 묶는 이유가 있어요. 허리에 끈을 묶는 이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데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요, 다른 사람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끈을 당겨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실은 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준비하는 거죠. 정결한 마음과 철저한 준비, 철저한 겸손이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기도는요, 우리가 잠깐 실수하기 쉬운 부분인데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회중을 위하는 기도고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교회 대표 기도가 돼야 돼요. 교회를 대표하는 기도. 그래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다만 부흥사들이 은혜 있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면 일부러 가성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교회 뭐 그런 성도들이 없죠. 또 기도를 이끌어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연약함이 있어요. 너무 감정에 복받쳐 사는 기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감정에 너무 복받쳐가지고 그러면요, 그것이 회중들에게 잘 전달되면 다행인데 그것이 개인에 끝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다음 예배가요 아주 우울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가 끝나면 우리 교회 지금 성가대가 없으니까 성가대가 있다면 성가대 찬양해야 되는데 막 다 우울한 상황에서 찬양해야 된다, 설교를 드려야 된다 하면요, 예배 분위기를 완전히 다운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울하지 않게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개인 감정을 절제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만 어떤 성도들은요, 대표기도를 시키면 교육을 해요. 교육을. 기도가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대해주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언어 사용, 용어 사용에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단어 선정에도 되게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막 문장을요 길게 장황하게 늘어뜨리면 안 돼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단문이라고 해서 짧게, 뭐 좀 더 하면 중문으로, 좀 중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단문을 많이 쓰려고 노력해요. 장문을 쓰면요 성도들이 귀를 듣다 지금 뭘 말하는 거지 막 헷갈릴 수 있어요. 중언부언해지는 거거든요.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그런 중언부언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긴 문장, 장황해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지도 마라. 너무 아름답게. 일부러 그런 거 있잖아요. 일부러 이쁜 척하면서 말하는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진실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음성의 높낮이, 말의 속도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잘 조절하라.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